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경영할 것과 아름다운 말을 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취한 이득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속히 잡은 산업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급하게 부정하게 끼웠다면 그것은 결국 전혀 우리 삶에 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22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 대했을 때 나도 얼른 그걸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한결같은 추를 사용하지 않고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면 오히려 주님께서 갚으실 텐데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말씀하듯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은 한 치 앞 자기 길도 모르는 유약한 존재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결같은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25절에도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구별해내므로 준엄한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키질하다라는 단어는 왕이 죄인을 가려내어 엄정한 판단을 하다라는 뜻으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 왕이 아기의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것과 같은 사건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타작 바퀴를 통해 이삭에서 나달을 떨어내는 것처럼 정확히 구분해내는 그런 지혜로움을 묘사하는 구절이죠. 결국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27절에서 말씀하듯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지혜를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며
욥기 32장 8절에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이런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악에 대해 분별하고 준엄하게 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8절에 말씀하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과는 다르게 원문으로 보면 인자와 진리가 주어가 되어서 즉 인자와 진리가 왕을 보호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인이 있든 어떻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중심을 잘 지켜나가면 오히려 그 신실함 자체가 나를 보호하시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잘못을 가려내고 징계해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큰 맥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젊은 자는 뽑혀진 자라는 뜻인데 되게 강하고 힘이 센 자들이 병사로 차출되기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 자의 백발이라 하면 존경받는 자를 뜻하는데 인생의 여정을 통해 습득한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젊은 자는 나이 든 자를 존중함으로 노인은 성숙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다시 큰 주제로 돌아와서 마지막 30절에는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한다라고 하며 매를 들더라도 분명히 단호하게 죄를 단죄함으로 교육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악을 미워하고 분명히 분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또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저 주님께 구해서 복을 받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며 부당한 방법을 써서 이득을 취한다든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는 공평하지 않은 추를 사용하는 경우가 오늘날 허다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편에 서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때로는 조금 느리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켜나가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방법인가, 방향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엄중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단호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환경이 다 그렇게 따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계속 보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게 행함으로 여호와의 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게 알아서 다 막아내고 이기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거룩에 있어서 분명 구별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계하시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며 의의 길이 아닌 것에서는 단호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내 손으로 해결하고 갚으려 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갚으시도록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악을 분별해내게 하시되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며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주를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는 참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공평의 추를 사용하며 인자와 진리로 보호함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무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권스테반, 김정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우크라이나의 합리적인 종전 조건이 수용이 되어서 종전이 될 수 있도록 재학생들이 전란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픈 영혼들을 잘 섬기고 말씀에 굳게 매이도록, 또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따른 정전에 대한 대비와 안전을 위해서 종전 후를 대비한 신학교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직원들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두 분 부부가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여 매 순간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